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 그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고 사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을 볼 수 있는데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좀처럼 하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사랑은 그 범위와 한계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마치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 한마디, 우리의 친구에게로 가자.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친구라고 부르며 사랑했던 사람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길래 주님께서 그들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나의 친구다, 우리 친구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셨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이들은 하나님과 친구와 같은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라고 불려는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먼저 나사로를 좀 바라보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별로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그는 어떤 병자라고 불리고 있었다는 것과 또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주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 즉 그들이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잘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나사로에 대한 전부인 것이죠. 그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병든 나사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진 않지만 주님의 관심이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또 있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 또 인생의 무력감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있다는 것과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친구로 불려지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참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제법 이게 좀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법 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왔구나. 본인은 이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굉장히 이제 큰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좀 하대하기도 하고,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언제 클래? 너 좀 내게 좀 배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참 무슨 능력이 있었고 또 우리가 뭔가 이룬 것 뭐가 있었겠습니까? 참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참 무기력했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던 순간치고요. 뭔가를 많이 가졌고 내가 뭔가를 많이 누리고 내가 뭔가 굉장히 부자여서 내가 정말 더 이상 가질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똑같은 한 얘기 뭐냐면 그때가 참 어려웠고 그때 참 힘겨웠고 그때 내가 참 가난했고
그때 내가 참 절절했고, 그때 내 마음이 너무나 참 밑바닥에 있었고, 참 그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지, 정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크면 얼마나 크고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했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고 우리가 신앙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온 우주와 같다 한다면 우리의 지혜는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점이 우주를 향해서 내가 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래도 좀 많이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성장해봤자 커봤자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자이고 우리 너무나 부족한 자. 아무리 힘센 자라도 밤에는 자야 됩니다. 졸리고요. 졸리면 눈 감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이 힘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우리가 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지를 아니까 예수에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어떤 때는 한 번, 어떤 때는 두세 번씩 내가 묵상을 한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한없는 은혜, 그 축복의 선물인 그 은혜, 무한한 감동을 주면서 인생을 정말 살고 싶게 만드는 그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어떤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시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시편 149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에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나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 모습이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오히려 깨닫고 알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제 인생을 위탁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완벽히 살 수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하신 능히 주님께 싸우니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의 고백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주님께 제가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나사로의 모습, 연약한 가난함의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가운데 이 말씀이 좀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이 잘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이 낮아진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서 여러분이 빨리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구나. 내가 주님을 찾는구나. 주님의 생명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병든 나사로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12장에서 보면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또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드가 뭘까요? 나드를 보니까 이런 것이죠. 나드라고 하는 향유 혹은 이 기름은 인도 산지에서 나오고 있는 향기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화석고 병에 담겨져서 수입되게 되는데요. 이 값비싼 수입품은 오늘날 금처럼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나드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1년치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버는 것을 가지고 1년치 계산해 봤을 때 그 1년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 살 수 있는 게 이 나드 한 근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그것을 다 부어버린 것이에요. 한 해 월급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 부어버리고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의 발을 이렇게 씻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